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경책 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바위예요. 바위.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으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배신한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인데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은 옆에 나와 있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오래 믿어요? 잠깐 믿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잠깐 믿다가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안 믿을래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끊었어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떠나는 분들 많아요. 잠깐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떠나느냐면 시련이 오면 떠나요. 교회 와서 누구랑 맞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시련이 오면 잠깐 믿다가 떠나요. 근데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말하거든요. 너무하네요, 목사님. 잠깐 믿은 것도 좀 그거 이렇게 인정해주면 안 돼요? 아니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가니까 배신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잠깐 시련이 오다가 떠나는 뿌리가 없어서 열매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요 두 번째 바위에 있는 사람을 꼭 기억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로 나가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면 그 지도에 사진에 있는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지금은 매우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지금 배는 지금 원래 배고요. 거기 막 나무 조각으로 돼 있는 배는 1세기 당시에 배가 발견돼서 그 조각을 맞춰 놓은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배는 그 정도 크기였어요. 그러니 큰 바람이 일면 배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약한 배였던 거예요. 근데 배가 이제 예수님이랑 하루 이제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일어요.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광풍이 배를 쳐요? 바다를 쳐요? 배를 쳐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23절 보세요. 23절. 행선할 때, 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어디를 내리쳐요? 호수를 내리쳐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를 쳤다고 생각한다고요. 배를 친 게 아니라
호수를 친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 호수를 쳤으니 물이 출렁이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하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광풍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큰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이고 물은 막 들이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배가 있고 물이 있을 때는 언제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침몰할 때요. 지금 사실은 이 장면은요, 제자들이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아닌 거죠. 그냥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위태한 거예요.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워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이 딱 깼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너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묻죠.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틀렸어요. 목사님 한 번도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바다, 배, 물, 매우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매우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깼던 예수님이 해야 될 첫 번째 멘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누가 이 상황을 이 배를 움직일 사람 없어? 또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너의 믿음이 어디냐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매우 생뚱맞은 말을 하신 거예요. 맞지 않으세요? 배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어이구 야야 물이 들어온다. 야 베드로야 요한아 너는 물을 저쪽으로 퍼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약간 문맥과 상황과 맞지 않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냐고요. 그걸 이제 오늘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뭔가 수업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했어요. 근데 수업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도 맞이하고 점심도 맞이하고 간식도 먹고 잠깐 낮잠도 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녁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목사님이 이것 하나 가르쳐 주셨어가 되면 돼요. 맞죠? 김정혜 집사님, 이번 주는 뭐 배우셨어요? 이제 수업 끝나셨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 8월 13일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딱 기억나죠? 그날 배운 거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 성경에 오늘 22절을 잠깐 먼저 보세요. 이 출발이 하루는으로 시작해요. 하루는.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어떤 특정한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게 하루인지 며칠인지는 세어봐야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강의한 강좌 내용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 8장, 9장, 11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을 펴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제가 쭉 넘길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밑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8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 뿌리는 자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설교 초두에 13절에 바위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밑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11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바다에 나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러이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매우 큰 산이에요. 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산을 강의하셨는데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하루 나를 잡아서 나갔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광풍을 만난 배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상황 속에 제자들 머릿속에 한치도 한 시간도 잠시라도 잊혀지지 않았을 단어는 딱 하나겠죠. 하나님의 나라.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왔어도 그들을 찌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이 보는 모습과 예수님의 보는 모습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자,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바다, 물, 바람, 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적인 거, 육적인 것으로 다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다면 누구를 찾든 어떻게를 찾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광풍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맥락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이야기하는 그 수업 내용 안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수업 내용이 뭔지 까먹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깨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 팔아먹었나 보죠. 어디 엿바꿔 먹었나 보죠. 저기 두고 왔나 보죠. 아니요. 믿음은 어디 두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왜 광풍 앞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온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무슨 말 했어요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바위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오래 믿었어요? 잠깐 믿었어요?
잠깐 믿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광풍을 만난 제자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잠깐 믿다가 광풍이 오니 시련이 오니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배 타고 있을 때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배신자라고 말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되게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예요. 배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배신자면 등 돌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에서 뚝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배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하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얘들아, 자꾸 깨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왜 지금 광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믿음으로 왜 너희 태도를 보이지 못하냐고 사실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생 살다 보면 오늘 성경 출발이 뭐래서 하루는 헤메라라는 헬라어 쓰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언어 유희를 우리가 이 신학생들이 아재 개그할 때 이 말 쓰거든요. 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메라예요. 근데 맨날 여러분 헤매고 살죠. 이거 신학생들이 쓰는 유머예요. 헬라어 때 발음이 헤메라인데 맨날 신학생들이 그래요. 신학 공부하면서 맨날 헤매고 산다고. 근데 나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날들은 광풍도 있고 순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나 깨우지 말고 너희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이 어디 있냐가 아니죠. 여러분 믿음 지금 어디다 얻으셨어요? 여러분 믿음 집에 놓고 오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믿음 옛날 중학교 때 믿음 저기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작동을 안 한다고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광풍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냐? 자, 여러분 인생에 광풍을 만나고 순풍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작동시키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호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호수에 있는 바다냐, 이 이야기를 거꾸로 제가 썼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 안에 배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냐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배가 광풍을 만나든 순풍을 만나든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광풍과 순풍 둘 중에 언제가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지 아세요? 순풍 불 때예요. 순풍. 광풍이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해서 잠깐 믿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20년, 박 집사님, 제가 지켜볼 거예요. 2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시나? 광풍이 불고 순풍이 부는지 다 웃으시네. 어떡하냐? 우리 정인이하고 기태가, 정인이하고 저기 기성이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순풍만 바라지 마시고요, 광풍도 있습니다. 저도 광풍을 많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광풍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는 살겠다라는 말 잘 안 해요. 죽겠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 깨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다시 곱씹어 보면요, 안 깨워도 됐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집었겠어요? 전 그 생각했거든요. 안 일어나셔도 됐어요. 왜?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하나의 시청각 레슨, 수업이었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들은 호들갑을 떤 거죠. 주님 깨운다고. 주님이 뱃사공인가요? 주님은 목수였어요. 뭐가 배의 전공자예요? 전공자도 아니에요. 비전공자인데 그들은 뭘 바란 거예요?
당신 살아생전에 자기 전에 기적 베풀었으니까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맨 끝자리에 뭐래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 놀라잖아요. 그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 앞에서의 믿음과 지금 광풍 앞에서의 너희 믿음은 왜 달라져 있냐예요. 이번 한 주도 광풍과 순풍 앞에 주님께 여러분에게 너희 믿음은 어딨냐라는 이런 책망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작동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자들 같습니다. 광풍만 오면 도대체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믿음은 멀리 갖다 버린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광풍이 일거나 순풍이 일거나 우리 항상 요동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믿음의 작동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을 멀리 갖다 버린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순풍일 때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있는 듯 하지만 광풍만 조금만 일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연출만 되면, 그 상황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다 깊은 곳에 내어 던진 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는 질문까지 들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풍이든 순풍이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깨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인생에 왜 하나님은 광풍이 없겠습니까? 항상 그 광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풍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왜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다시는 듣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다음 세대의 1일 성경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거기 삽지에 보시면 거기 가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시 반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보면 강원도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는데
100m로 같이 붙어 있는 곳이 거의 충청북도랑 가까운 곳인데 이곳을 쭉 투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시면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고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여기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한번 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 놀랬고요.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는 걸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가고요. 이번 주에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함께 갈 자녀들은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 롯데타워 있죠, 여러분. 가장 꼭대기층, 거기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가 관람하고 내려와서 그 밑에 그 유명한 그 찜닭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귀가하는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다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천에 가면 거기 꽈배기랑 중국집이 있는데 그게 생활의 달인에 나온 유명한 집이에요. 갔더니 되게 허름하거든요. 제가 점심때 갔는데 조용해요.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문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그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경할 수는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외부에서 없도록 외부 활동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올 때 혹시라도 멀미하는 친구는 멀미약을 미리 먹고 7시 반까지 오면 되고, 저랑 진 목사님만 따라갑니다. 저랑 아이들이랑 진 목사님이랑 저랑만 가니까 아마 운전을 목사님이랑 제가 천천히 하니까 아마 멀미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천천히 갈 거니까 오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윤홍남 성도님께서 이렇게 꽃을 화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은 집이 저 수원 쪽에 사세요. 근데 어저께 이른 아침 그 양재에 있는 꽃시장까지 직접 당신이 가셔가지고 이걸 다 보시고 주문하셔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보시면 인사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리는 거 누구라도 가능하니까 동참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